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자기가 갇혀 있으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게 하신 이 교회가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으나 그래도 같이 선교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있으니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이란 존재는 완전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해주는 것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결과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모범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대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높고 높은 자리에 두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나 세상을 떠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든지 아니면 저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이든지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높이 세워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왕 중의 왕, 만유의 주, 그런 주님으로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회자로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때에도 너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눈에 보일 때만 아니라 나 없을 때,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참 고맙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양육해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바울 앞에서 바울에게 눈도장 찍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있을 때든지 바울이 없을 때든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하면 참된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함이고요. 두 번째는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는 삶.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복종해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달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안 돼서. 오늘 요즘에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 발탁돼서 가는 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어요. 그래도 뽑히는 사람은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 뽑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신 이 믿음의 삶도요, 주님이 우리를 뽑지 않았다면 달릴 수 없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발탁한 거예요.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결승점까지 도달하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시작과 완성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쭉 하실 건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네들 열심히 달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라. 너희에게 시작한 이 걸음을 너희가 열심히 달리는데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돼요. 때로는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허들 경기죠. 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함께 발이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2인 삼각하고 3인 사각하고 우리 함께 뛰는 거예요. 줄넘기 할 때도 혼자 줄넘기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단체 줄넘기 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런 경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경주.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방탕에 놓지 말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요청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시작을 하셨는데 내가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승점에 골인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미끄러지면은 버림받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신 분도 마치시는 분도 우리 참고로 1장 6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대요. 완성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 하면서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외모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막 상 주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졌을 때는 아유 저것 봐라 버려 쓸모없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젊고 막 뭔가 물질적으로도 아주 탄탄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몸 하나 거두기 힘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사라지고 이러면 넌 이제 쓸모없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외모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기쁘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소원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보면 나도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 달리기가 누구하고 마음이 합해지기 시작하냐면 나를 부르셔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수동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요, 누구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도 뺏기지 않고 죄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경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요, 결코 수동적으로만 살아가거나 책임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면 주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오늘 나에게 요즘에 지나가는 일 속에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했던 경험으로만 의지하며 살게 하지 않고 요즘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너무나 귀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은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처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경기는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부족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주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완성하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좀 넘어지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봉사 생활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지고 그리고 막 복잡해지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힘이 빠져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은 바라지도 않았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 인정은커녕 자꾸 딴소리만 들려오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봉사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 마, 사람들이 너 오해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 정말 속상하긴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의 중심을 알잖아. 너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내가 알잖아. 내가 칭찬할 거야. 넘어졌을 때는 괜찮아, 너가 너의 힘으로 다 달려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해결하지 않았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면서 지레 지치고 힘들고 낙심돼서 포기할 수 있는 경주인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달려가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결코 우리 손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4절인데요. 두 번째,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라.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불평하고 이런 거 있죠. 일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항상 불평과 투덜거림이 입에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파란 색깔 그 애니메이션 있어요. 스머프라고. 파파 스머프도 있고 똑똑이도 있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기억 남는 한 인물은 투덜이에요. 투덜이는 계속 투덜투덜거려요. 뭘 해도 불만이 많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투덜투덜하는 게 이 원망함입니다. 속에서 감사가 없어요. 이 속이 항상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밥이 없으면 밥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밥이 많으면 식량 낭비했다고 투덜거리고, 반찬 없으면 없다고 투덜거리고, 많으면 이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 음식 쓰레기 남았다고 투덜거리고, 뭘 해도 다 투덜투덜이에요. 그래서 이 투덜이의 우리의 스머프가 혹시 내 안에 살고 있다면 그 투덜이를 버리고 일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시비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나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나의 기준과 합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말다툼을 해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면 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 나보다 저 사람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일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함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면 시비하게 됩니다. 말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논쟁하게 되고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자꾸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좋죠.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원망이 생기는 거 어떻게? 불평이 되는데 시비가 없으면 좋죠. 근데 이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속상하죠. 근데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면 이런 명령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구할 때 왜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것이 15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첫 번째는 왜 그러냐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고든 삶이 아니라 자꾸 뒤틀려 있는 거예요. 거스른다라는 것은 항상 반항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려 있고 반항하는 세대. 뭔가 이렇게 고든 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잘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요, 이것을 다 꺾어버려요. 뒤틀어버리고 또 자꾸 내려오는 물줄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항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는데 이 세대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요즘 뭐 사회 질서가 다 그렇게 돼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기보다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거스르고 뒤틀려버리고 반항하고 이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네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였냐 하면 너네들은 빛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빛. 너희들을 세우는 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똑같이 원망과 시비를 달고 산다면 이 빛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세워둔 겁니다. 바다에 가면은 이 등대가 있어요. 등대. 저는 등대 참 좋아하거든요. 이 등대는요,
바람이 불든 파도가 세든 거친 파도가 막 몰아와도요, 그 등대는 계속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캄캄해지고 또 별빛이 사라지고 달빛도 사라지고 파도가 너무 커가지고 배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 그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항구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점점 캄캄해지고 세상이 점점 빛을 잃고 세상이 점점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파도가 거세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분명하게 빛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올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뒤틀려 버리고 똑같이 반항해 버리고 똑같이 세상하고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면 빛들로 나타나야 될 우리의 빛이 가려짐으로 세상이 빛을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빛으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는 일에 불평과 투덜거림이나 말다툼이나 논쟁이나 충돌함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죠. 순전하여서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빛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 내가 원망 없이 일해야겠다, 시비 없이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냐 하면 너희들이 서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랑.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은요, 이게 붙들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의 경주가, 나의 달리기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만났는데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충돌하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예수님 오실 그날 그 형제, 그 성도가 예수의 날에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돌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도와주고 양육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뒤틀려버리고 이것이 부딪혀버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나의 자랑이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원망과 시비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자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다름박질, 우리의 달리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파도가 왔을 때 붙들 것이 있고 바람이 불 때 붙들 것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바람을 이겨냅니다. 파도를 이겨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삶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소망을 잃는가 하면 붙들 게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진짜 삶이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힘이 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뭘 붙들고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러면 삶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끊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삶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붙들 것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처럼 돈을 갑자기 쏟아주거나 아니면 건강을 막 눈앞에서 보장해 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함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망이나 시비가 이 시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들면서 서로가 너희에게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서로 격려하면서 잘 지내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사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이 성도님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평생 싸우느라고 그런 자랑거리가 없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름질과 수고가 얼마나 헛되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그리고 자랑이 되면 좋겠다라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삶은 17절 18절인데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것에 있어서 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서 지금 계속 뭘 요청하냐면 기뻐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그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일에 내가 너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의 목숨을 바쳐서 너희 교회가 온전해진다면 나 그거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성장하는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쭉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마지막 나의 모든 땀과 피를 쏟아서 너희에 붓는 전제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 앞에서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원래는 2장 2절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2장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을 하면서요? 너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너희가 하나로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교회가요 온전해지는 것이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면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 온전하게 하시는 도구가 자기가 혹시 죽음으로써 전제로 들어져야 된다 그래도 난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부어주심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면 그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말했잖아요. 난 이제 소원이 죽어서 주님께 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내게 유익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커지기만 하면 난 죽어도 괜찮아. 그 소원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제로 너희 위에 포도주로 부어질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함을 위해서 나를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쓰실지라도 나는 그것이 기쁘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들의 기쁨의 그 근원은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믿음의 생활을 쭉 하다 보면 뭐가 그렇게 기쁜가 하면 교회가 잘 되는 게 그렇게 기뻐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요, 정말로 지금 내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그 영혼이 서가는 것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몸 바쳐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진짜 기뻐한다라는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도 있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할 때, 아니 뭐 기쁠 요소가 있어야지 기뻐하죠. 이렇게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경제는, 정치는, 다 소식들은 기뻐할 소식이 없어요. 뉴스를 아무리 봐도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뉴스 앞에다가 하나를 붙여야 돼요. 우리에게 보도되는 모든 뉴스는요, 배드 뉴스예요. 나쁜 사건들, 특히 더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들, 이건 정말 세상에서 없어야 될 일들은 더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들은요, 사실은 나쁜 소식들이에요. 누가 돌봄을 못 받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가끔씩 착한 뉴스라고 해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소식들, 기부를 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끔씩 착한 뉴스로 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대부분의 소식은 사실은 고민이 쌓이고 또 염려가 되고,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뭐 기뻐할 게 있어요, 기뻐하죠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딱 와서 보니까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원망과 시비 없이 세상에서 빛으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결국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되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지 말도록 나를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좀 다르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나를 전제로 쓰실지라도, 붙는 마지막 그 도구로 쓰실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서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